마태복음 5장입니다. 43절, 48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요. 마태복음 5장 43절 43절부터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길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게 주님 말씀하고 계신데요. 에베소 교회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교회를 향해 외치시는 말씀이거든요.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제 묵상했죠. 처음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초심, 처음에 가졌던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게 사랑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당연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인데, 자녀가 되는 관계,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다 사랑이죠. 사랑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요. 문제는 이 사랑을 베드로후서 1장 3절 이하 우리가 말씀 나눴죠. 계속 공급하라. 안야질 해야 돼요. 이 사랑이 계속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져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사랑이 빠져버린 인생 빈 껍데기죠. 의미 없는 거예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무의미해지고 인생 살아가는 것도 무의미해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그 다가오는 시련과 또는 삶의 회의와 이건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다 행복하고 싶죠? 그 누구든지 원하는 바이지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나?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경험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면서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에요. 그거 아니면 없어요. 다른 것은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잖아요. 그냥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그걸로 채울 수 있다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참. 그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잖아요. 너 왜 그렇게 인생이 무의미해지고 그런 줄 알아?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게 모든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걸 지키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거래요. 이웃사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면 역시 계속될 수 없는 일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고. 자, 그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처음 사랑이 회복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이게 실천하기가 어렵죠. 자,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 정확하게 나와 있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 처음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만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영원한 가치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인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냐?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것이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도 관심 없고 그래서 지켜 행하는 건 더더욱 불가능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맞이할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고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뭔데? 이걸 참 분명하게 해야죠.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요 절대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처음 사랑 회복해 버렸지 너 그거 빨리 회복해. 어디서 잊어버린지 빨리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옮긴다예요. 옮긴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을 어떻게 대하냐 원수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셨던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이게 율법이거든요. 이 율법은 특히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것이 이 율법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출애굽기 21장 24절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라. 레위기 24장 20절엔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죠. 상처는 상처,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것을 이제 상대방에게 복수를 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죠. 이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걸 인용하셨잖아요. 그 이웃 사람들에게 행한 바 주님께서 이 하신 말씀 38절에서 나오잖아요.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돌려대고 속을 달라는 걷어주고 오리를 억지로 가져가면 심리를 가져라.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율법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고 사람들이 너무 악하니까 내가 이가 부러졌는데 상대방 그러면 이만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나는 한 대 부러졌는데 10대 부러뜨리고 그 중에서 더 악을 향하고 아주 죽이네 이제. 이걸 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규례를 주신 거라고 이 율법을. 내가 뺨을 맞았으면 뺨만 때려. 죽이려고 덤벼들지 말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의 의미는 그게 아니거든. 복수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해하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거든. 네가 당한 만큼만 해. 더 하지 말고. 이 약한 사람들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규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풀어서 5장 38절 이하에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뺨을 때리는, 이 뺨 맞는 것은 이거 모욕이거든요. 상대방이 모욕을 당하는 건데 그 뺨을 맞으면 돌로 대라는 거예요. 모욕과 멸시를 당할 때 같이 때리지 말고 돌로 대라.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리고 예수님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뺨을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 이게 원수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들. 응? 그리고 억지로 오를 가져가는, 나를 억압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있다고. 힘없는 자신을 갖다 억압하고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려고 하는. 이 정말 괴롭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산다는 게. 또 어쩔 수 없어, 난 힘이 없으니까 끌려다녀야 돼. 그러나 속으로는
절대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기 싫은 사람들인데,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잖아요.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원수 같은 사람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라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나에게 상처 주고, 정말 모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참 견디기 어렵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린 지금까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것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자, 이게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가? 가능한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대상 안에는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계속 나오죠. 46절, 7절에서 이어지는데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건 이방인도 다 해. 그건 세리들, 죄인들도 다 하는 것이거든. 그런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고 해를 주고 손해를 주고 모욕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게 가능한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딱 한마디인데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그때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수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는 거 싫어했죠? 예수 믿는 거 싫어했죠? 싫어하기만 하면 좋아. 욕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무시하고 뺨 때리고 그랬잖아요. 돌 던지고 그랬던 사람들이 우리가 원수였다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겠죠. 구원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잖아요.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들을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치고 참 그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까지도 도망치고 말이죠. 자기 살겠다고. 자기를 향해서 찌르고 멸시하고 침뱉고 욕하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하나님이요. 저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진짜 처음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처음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왜 중요하냐면 45절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45절 잘 보세요. 이게 그냥 넘어갈 말씀이 아니에요. 이같이 한즉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된대요? 아들이 되리니. 중요하죠. 잘 보세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의 증거가 뭐냐 하면 아들이 되리니 이와 같이 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는 태어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그냥 몸부림쳐서 뭐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 많다고요. 태어나야 되는데 스스로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걸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야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 무엇으로 알아볼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네. 이렇게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인데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낳은 자식이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을 갖게 되겠죠. 자,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사람을.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 뭐냐고. 뭐 겉모습이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사랑이에요. 속성이라고. 그 속성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어. 동물들에는 그런 게 없죠. 있을 수 없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어요. 그게 삶의 본질이에요. 가장 중요하다는 걸 또 알아. 그걸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는 거죠. 이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되리니 그랬잖아요. 되리니. 아주 중요하네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죠. 이 사랑은 용서받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죄를 깨닫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들어오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사랑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만이 가능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건 안 돼요. 이런 사랑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냥 똑같이 갚아줘야지. 한 대만 있으면 10대 때려주고 그건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나와 있네요. 분명하네요. 그런 사람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했네요. 그 말씀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똑같이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사는데 이 세상에 선한 사람에게만 해를 비춰주는 게 아니다. 이거 다 비춰준다. 비도 마찬가지 다 내려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차별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님의 이 모든 일들을 본받는 것이 마땅한 거죠. 이같이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어제 묵상했잖아요. 마땅한 것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마땅하다라는 말은 오블리가토리오도 되죠. 의무, 책임감도 되지만 마땅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거 뭐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따라가는 거. 그게 마땅하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가능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기준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냐. 증거가 뭐냐. 요한복음 13장 35절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를 실천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라고 할 거야. 인정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이 보고, 야, 저걸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 보니까, 저거 정말 예수님 따르는 제자 맞네.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만. 증거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행위로 내가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처음에 이 사랑을 받았잖아요. 처음 생각해 보세요. 처음 예수 믿고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렇게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요. 옛날에 원수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나면 그렇게 불쌍해 보여. 진짜 기도하게 될 사람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거 안 생겼다면 그 사람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처음 사랑 들어오면 다 그래요. 원수가 불쌍해 보인다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연민이 생겨. 어쩌다 인생을 저렇게 사니.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 기도가 나와. 진실한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 근데 언제부턴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말이죠. 처음엔 그런 정말 열정적인 마음, 불쌍히 여는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점점 날카로워지죠.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해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런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산다고. 그 세상 사는 거 뭐가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 그 왜 그렇게 됐어요? 사랑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딜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야딜 계속 공급해야 돼. 더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랑을 부읍시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방치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야.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하냐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 신앙생활 잘했어. 뭐 악한 자도 멸하고 뭐 이단들 쫓아내고 칭찬도 했잖아요. 잘했다. 잘한 점도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어.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가장 본질적인 걸 놓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래서 48절에 보세요.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닮아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마땅한 일이다.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 고통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온전함이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퍼펙트한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생각, 뜻, 감정 다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걸 다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그런 상태, 그것이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성숙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끊임없이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도록 끊임없이 힘쓰는 게 이런 게 온전한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는, 바르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이걸 위해서 또 잘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게 진짜 하는 자녀죠.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랑을 버린 거다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에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있고 뭐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 말고 그런 사람 사랑하는 건 이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니까 그걸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원수, 나를 정말 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곧 그 원수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라잖아요.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정리를 해보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요? 첫째는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불가능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impossible.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버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절대 없음. 자녀로 태어나야 된다. 태어나는 건 뭐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어요. 내가 만약에 이게 아무리 뭐 한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보니까 아니야딜 하는 과정과 내가 아니야딜이 필요하다는 것과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정도 차이는 아시겠죠?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돼. 이런 절대 사랑 못해 이런 사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찔림이 없어.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이 사람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찔림을 받아.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또 사랑해야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녀가 맞아요. 그런데 끝까지 나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러고 있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거듭나야만 가능하다라는 걸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지는 거니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성장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성장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죠? 성장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떻게 해야 성장하죠? 교육을 잘 받아야죠. 교육을 아이들 태어나서 우리가 교육시키잖아요. 왜 학교 보내는 거예요? 성장이잖아요. 성장. 지적인 성장, 인격 성장 이거 다 교육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교육시키죠. 아이들을 학교에서도 교육시키고 교육받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를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주신 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 딱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교육받아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아멘. 교육받아야 돼요. 교육. 책망. 때로는 책망받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기준이 뭔지 기준이 설정이 되잖아요. 어렵지 않죠? 이것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잘 교육받고 교회가 교육받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 훈련, 예배 훈련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교회니까 정말 좋은 사람만 있나?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아이들 학교 다녀보세요. 아이들이 좋은 아이들만 있나? 왜 학교 다녀야 돼? 그런 아이들까지도 이해하고 용납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 애하고 그렇지 않아 하고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이 인격적인 훈련이 전혀 안 되거든요. 집에서만 혼자 이렇게 큰 애하고 틀리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고 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지. 뭐 꼭 교회 나가야 되나? 하나님은 교회만 있나? 혼자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인격 형성이 안 돼요. 사랑이라는 건 함께 부딪히면서 깨달아지고 인격이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런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이렇게 중단되고 이게 게을러지면 우리가 사랑을 온전히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형식적이 되는 것이고 참 고통스럽죠. 이 사랑의 모습이 없으니까. 우린 자꾸 이런 원수 같은 사람 보면 자꾸 도망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걸 불쌍히 여겨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주님 자꾸 만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거든.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 증명되는 시간이에요. 그만큼 처음 사랑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회복이 돼. 우리가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고 그러면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버린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때 내가 정말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계속 있다면 그건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불쌍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그 생각만 하자고요. 나 같은 죄인이 아직도 숨쉬고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게 은혜인데 말이죠.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같이 한즉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 증명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아마 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일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요. 그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피곤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회복시키려고 계속 역사하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뜻을 몰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뭘 뭐예요? 간단하죠. 하나님 사랑이요 사랑이죠.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자녀답게.
그게 정말 주님의 뜻이다. 이걸 붙들고 올 한해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장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죠. 사랑인데요. 하나님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도 역시 사랑이에요. 십계명, 율법의 말씀 수없이 많은데요. 예수님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어요, 원수. 하나님을 싫어했다고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만방자하게 살았던 저희들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주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사람만 그 사랑을 알게 되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심겨진 이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에게 더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충족되지 못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형식화되어지고 마음에 감동도 없고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훈련되고 교육되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축복할 줄 아는 신실한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